우리 수요일마다 보는 사무엘상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장 우리 6절부터 오늘 마지막 소절까지 23절까지 봐야겠지만은 좀 기니까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두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벳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그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전사님 제 가방 속에 원고가 거기 있는 제 가방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의 사람 사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걸음은 결코 복 있는 삶의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신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불신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 왕이 무엇을 손에 잡았습니까?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그럽니다. 사울의 손에 항상 놓이지 않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늘 살펴보면서 손에 뭐가 들려있더라 하는 걸 계속 성경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울의 손에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단창이. 다윗이 칼과 떡을 얻었던 것처럼 사울도 지금 뭘 잡고 있냐? 단창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적대감이 얼마나 심해져 갔는지,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이 분노를 계속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잠깐 분할 수도 있고 분노를 낼 수도 있지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다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심을 건들지 않으니 그렇지 자존심을 건들면 누구나 다 튕겨나오죠. 절 가르친 목사님은 구정물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 짐승에게 먹는 받아다가 냈잖아요. 구정물 받으러 가보면, 저희가 어릴 때도 가봤거든요. 거두러 가보면 구정물이 깨끗해요. 위에는 가만히 놔두면. 그런데 휘저으면 온갖 냄새 나는 게 다 떠오르잖아요. 밑에 숨겨져 있을 뿐이지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화를 품되 내 대에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마라. 계속 품고 있는 것, 그 망하는 길입니다.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계기입니다. 분노를 가져온 결과치고는 오늘 사울은 걷잡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85명을 죽일 뿐 아니라 높당에 있는 남자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거다가 심지어는 젖 먹는 자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소나 낙이나 양을 살육해버리는 아주 잔인한 그 높당 전체가 다 진멸시켜버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불신의 모습을,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독한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우리가 이미 보한 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의 곁에는 신하들이 많이 도열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신하들을 놓고 높은 자리에서 단창을 들고 사울 왕이 다그치는 모습을, 오늘 같으면 호통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의 그렇게 호통은 치지만 그 다그치는 말 속에 사울의 극도의 고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게 알리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8절 내내 2번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하나도 없다. 내게 알려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다 공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신하들에게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쌓여 있으면서도 사람 속에서 고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한답니다. 신하 너희들도, 그리고 이 누구도 내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대해서 정보를 주는 자들이 없다. 다 나의 편이, 사울 편이 하나도 아니라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생각 속에는 나 혼자뿐이야,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을 마지막 소절에 하고 시작하면서 중간에서 또 한 번 하고 마지막 끝절에 가서 다시 또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홀로 굴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홀로 아둘람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독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고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간 그 아둘람 굴에 하나님은 다윗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400여 명이 모여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혼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고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별명이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떠나가시면서도 성령으로 너희에게 또 보내주신다. 그건 보혜사로 함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가르친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고독이 넘쳤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신하들도 도열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는 그 고독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 밖에까지 6절부터 시작부터 입 밖에 그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날 돕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도 없어, 아들놈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고독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욕 속에 살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이 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제사 지냈다면 기뻐할 텐데 아벨을 죽인 가인이 숨잖아요.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오히려 강한 것 같지만 고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독으로 인하여 그는 늘 하던 대로 손에 그래서 단창을 못 넣는 겁니다. 단창을 들었습니다. 6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단창을 들었다는 말은 나쁜 말로 하면 공격성이고 폭력성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외로워졌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주변에는요 악한 자만 몰려오고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 간신배처럼 그걸 추종하고 충동하는 사람만이 더 옆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악의 구렁이에서 악의 구렁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다 그럴 때 그 고독을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탄이가 있어요. 부부도 그래요.
언제 부부가 이탈을 하느냐? 그게 바로 고도고 나 혼자야 생각될 때 사단은 그를 언제나 파고들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있습니까? 우리 먼저 사울왕의 목자장 도액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그 곁에 있다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빛을 비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울 옆에서는 이 목자장으로 있었지만도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 도액이 그 외로움 속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사울이 14장 47절에 보면 에돔의 원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무엘상에서 살펴봤지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으로 원정 전쟁을 치르러 갔을 때 아마 거기서 데려온 사람일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으로 사울왕의 목자장이 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겁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윗을 도운 제사장 이야기를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을 지피는 줄도 그는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면 될 터인데 도액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언을 하는데 사울의 마음에 맞게 그 악한 마음에 불 지르는 말을 맞도록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때때로 내게 아픈 소리를 해도 정말 오히려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을 화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 저런 게 내 옆에 있는지 몰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어간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기도해 줄 때마다 그래요. 모르겠어. 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내 목회 속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영향을 거기서 잊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는 크게 네 분의 목사님을 제 평생에 만나는데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네 분의 목사님들이 나쁜 목사님이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하죠. 네. 매주일마다 손주가 오면 보러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제 방에 오면 할머니도 안 쳐다봐요. 그때는 이리 오느라 할머니가 그러면은 쳐다보고는 제 방에서는 안 쳐다봐요. 나가면은 뭐 할머니 하는데 제 방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쳐다봐요. 나만 곧장 쫓아와요. 습관이 되어진 거죠. 기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생애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부모가 맨날 따라다니며 지키렵니까? 좋은 친구가 옆에서 있으면 좋은데 나쁜 친구 만나면 클럭클럭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생 동안에 그렇게 만나는 건 큰 복이에요. 그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찾아다니며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도액은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누구보다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죄가 없음을 잘 증빙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왜냐 하니까 다윗이 거기 왔을 때 제사장 아히도벨에게 요청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 걸 다 듣고 보고 무엇을 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와서 빵과 칼을 가지고 갈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의 무리들,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 거기에 높당에 몇 명이 죽는가?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성읍에 노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고 남을 죽이고 자기는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두렵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악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본대로 말하지 않는 거지요. 자기 편리대로 덧붙이고 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자꾸 충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 증인이 된다면, 혹 내가 입을 연다면 좋은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말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입만 열면 불의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금방 말하고도 금방 뒤집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보고 갑니까? 목회 속에서도 저는 수없이 겪어봅니다. 금방 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저도 연약한 인간이죠. 목사님이 그때 그 말 해놓고 그러면 저는 그랬나요? 그래야 돼요.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그랬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을 훅 던졌는데 그분은 자기 좋은 대로만 그것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랬다면 그건 아마 제가 잘못 말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잖아요. 거짓과 불의를 일부러 입에 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는 보게 됩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이 도액이 드러났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단창을 쥐고 있는 사울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곁에서, 전에는 얼굴도 안 내밀던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드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낼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선한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도액 때문에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것이 사울 왕이 한 말입니다. 도액의 고발에 따라서 사울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즉석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신문한 후 아니라고 제사장이 말하는데 제사장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왕이여, 사위도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여, 호위대장도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여, 다윗이. 이 말을 더 불지르는 꼴이 됐어요. 실상은 제사장 아히도벨이 정말 바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의 말을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지만, 그건요 언제 안 물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늘 물어주었잖아요. 왕을 향해서도 그게 제사장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오늘 같으면 심오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 이상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향해서 도에게 말을 믿고 죽이라 그럽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 제사장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의 명령에서 보듯이 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데서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께 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전에 다윗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욕되게 하던 골리앗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경험했던 사울왕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이 위험성, 이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서운 발걸음은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담궈갑니다. 차츰차츰. 은혜의 길도 차츰차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갑자기 이루시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성품도 조금씩,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도 조금씩이에요. 그래서 깊은 진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악도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에 대항하다가 죽는 골리앗을 보고도 그 무서운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척지고 어떻게 누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삶의 믿음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이미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24장과 또 2장을 넘어가면 26장이 나오는데, 24장과 26장에 가면 오늘 이 22장의 사울의 이 말을 다윗은 똑같은 형편에서 어떻게 취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게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2번 옵니다. 그게 24장과 26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이게 기회가 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데, 또 죽이자고 옆에 있는 그에 함께한 신하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보소서, 다윗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원수 갚을 그런 일을 붙여주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일 수 있는 게 기회를 이렇게 만든 건 이렇게 호기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동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24장 6절에 또 2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이리까? 이게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이라는 이 22장의 사울과 다윗은요,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대요. 기름 부었대요, 왕으로. 그러니까 내 손으로 절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고 충동을 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준 거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런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단창을 잡고 높은 자리에서 죽이라 그럽니다. 사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24장에 갈 때 좀 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도액의 악행입니다. 이 도액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또 이 도액의 악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거기 주변에 있는 도열한 신하들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손을 대기를, 제사장에게 손을 대기를 주저하고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그리하라, 이렇게 도액에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액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왕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신하들은 절대 나서질 않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도액이 돌아가서 그런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을 들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누가요? 죽이라고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너무 두렵게 여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안 시켜서 문제예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액이 제사장들만 죽입니까? 이 악한 자 보세요. 에봇 입은 사람 제사장 85인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높당의 남자, 여자 다 죽입니다. 아이들 다 죽입니다. 젖먹이 다 죽입니다. 소나 양, 나귀 다 살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땅을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도액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살육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액이 악독함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악함을. 제사장을 살해하라 그랬는데 제사장들만 죽여도 악한 일인데 이만큼 악한 짓을, 악독한 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를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래요. 악한 건데도 무조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악한 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시험이 안 드니 그렇지 정말 시험이 들면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을 어느 교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낼 겁니다. 발톱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또 그런 것이 언제나 악한 사단이가 그렇게 감추고 있다가 그때 드러나니까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악한 것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악을 도모하고 살 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줄로 잡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단창을 잡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울에게 정말 칼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이 그 칼 가지고 자기가 죽이진 않아요. 도액이 칼이 되는 겁니다. 도액이 지금 사울의 칼이 되어서 칼 역할을 하는 것이 도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여버린. 도액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자청한 사람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직분, 성직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죠. 목회를 하다가 멱살도 거들려보고 체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맞아도 보고 지내보니 참 별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 멱살 거드는 분은 또 그냥 그 다음 주에, 지금은 평택이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사거리에서 즉사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못된 행세했다 그러더니 하나님 벌 줘가지고 즉사했다고 엄청 저를 위해 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계신 분도 봤어요. 어느 것도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한 번도 기쁘게 잘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만족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선의를 쫓아서 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왕에 쓰이는데 의의 병기로 쓰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욕을 먹더라도 의의 병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가 멸시당하고 매를 맞고 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액은 악한 병기였습니다. 도액은 죄의 병기였습니다. 도액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분별력이 있게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병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도액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하면서도 거기다가 도액은 사울이 말한 것보다 더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악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나쁜 도액이지요. 그런데 이거 잘 쓰여 불의 병기로 쓰이는 걸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다 죽잖아요. 이 제사장이 죽는 것,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은 아니라는 걸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쓰여진데 예언 성취일에 쓰여진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도액의 악행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예언 성취가 된 사울의 제사장을 어떻게 써요? 학살하는 악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또 예언의 성취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 그 집안에 대해서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들을 그대로 둔 제사장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내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살펴왔지만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내려가는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36절까지인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예언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 대할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도액 사건을 통해서 85명 제사장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누군가? 이 도액에 의해서 죽는 제사장, 그가 바로 엘리의 아들 악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증손자요. 엘리의 증손자가 바로 오늘 이 아히멜렉입니다. 도에게 죽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보면 다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가 살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다윗에게로 도망갔느니라. 23절까지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23절까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죽어나가, 아들도 죽고 뭐 손주도 죽고 다 죽어나가는 그 뭐 짐승도 다 죽이는데 오로지 밖에 어디 나가 있었는지 하나가 살아요. 하나가.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도망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도에게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여러분 아비아달 이름을 잊지 마세요.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분 살아남지만 대가 아직도 이어지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비아달도 탐욕을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사장을 오늘 글로 가지만 우리 성경을 더 내려가서 보면 다윗을 배신합니다. 언제 배신하는? 다윗의 아들 아도나이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할 때 누구 편을 드는가 하면 아도나이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파멸로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마저 아도나이 편들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 마지막 끝났을 때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된 거 다 끝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한 구절을 더 남겨놓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에 27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남은 그 제사장도 욕심을 쫓아서 자기 영달을 쫓아서 배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안의 마지막 손이 끊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요. 아마 뭐 다윗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그 구절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도록 남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다 응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3, 4대 안에도 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수천 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오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점점 왕성해지는 다윗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비아달이 생존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에게로 도피했습니다. 제사장이 다 죽는 데서 한 사람 아비아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 아비아달이 그가 도망하여 어디로 갔냐? 다윗에게로. 어디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아직도 있는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은 누구까지 옆에 두게 돼요? 400명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갓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르쳐 선지자가 그 다윗 옆에 있죠. 이제 또 누가 옵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위치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사람을 붙여서서 하나하나 점점 몰려오게 하는데 400명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가 오게 하고 제사장까지 오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누가 진짜 왕입니까? 다윗이 진짜 왕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둘람의 굴에 돌아온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곁에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도 다윗 곁에 오므로 다윗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다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점점 합법성이 갖추어가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 속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이런 회개망측한, 오늘 같으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제사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통로가 사라졌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갔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원활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칼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칼은 결국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그 칼을 내밀었지만 그 칼은 다윗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오도록 만듭니다. 그 칼로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 쥐고 있던 칼이 끝나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읽으면서 칼 얘기로만 들여다봐도 전체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칼에 찔려 죽습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행위는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도액 역시 악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도구가 되십시다. 우리 손에 사랑을 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쓰임의 손길,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458장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여러분 고독해질 때, 외로워졌을 때, 슬픔이 가득할 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찾으면 바로 그때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458장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